기도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그날의 은혜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은 아모스 6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준비되셨으면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환란입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통해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들었다시피 아시다시피 경제, 외교, 문화 이런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데요. 보여지는 것, 육적인 것, 세상의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측면, 영혼의 측면, 그 영혼의 측면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뛰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히려 적도 하락세를 치고 있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세상의 쾌락, 어떤 세상의 성공, 세상을 위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 결국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멈춰 있고 그들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 길, 거기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시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길, 세상의 시간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멈춰서서 나의 길, 나의 시간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멈춰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로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결국 모든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던, 내가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세상 나라는 결국 깨어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세상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죄악의 실태와 결과를 또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모스 6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먼저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가진 힘을 가지고 마음을 든든히 여기며 살아가기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그들의 마음에 지금 든든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원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내 삶 속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말 영적 문둥병의 상태, 내가 아픈 걸 아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지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분명히 자신은 교만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내가 겸손하다고 여기고 있는 어떤 정말 영적 문둥병 걸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영적인 구조가 영적인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제도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고 어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은 의지하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에 그러면서 범죄는 다 하고 또 백성들을 그 범죄로 이끌고 있기에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장 2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뭐 갈레, 하맛, 가드 이들은 정말 강한 이방 나라들 그런 도시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을 쳐서 너희보다 지금 못한 모습이 되어지 않았냐. 지금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좀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사람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원래는 너희보다 굉장히 강하고 강성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모습의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어떤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지했을 때 너희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라,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지도자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을 근거로 결국 그 흉한 날이 멀다고 하여서 계속해서 포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들은 계속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아까 자신들의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자신들의 영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스스로 속이며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안일함 때문에 이 흉한 날 하나님의 심판도 또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스스로 속이면서 계속해서 포악한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불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 걸어가는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심판에 대한 거짓 정보를 믿고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흘리면서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또 전하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는요, 위기를 인지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위기에 대한 대처를 할 때 이제 회복과 소망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은 지금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포악의 자리, 거짓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아모스 6장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풍족해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하상에 누우며 이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평안한 날이죠. 그리고 양떼와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 배부르는 날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고 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귀었던 그런 모습들, 악기를 제조하는 모습들, 삶 속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뭐 귀한 몸에 그것을 바르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대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것들에 자신들의 중심을 다 내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더 영적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그 어떤 영적인 모먼트, 그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빠져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환난을 당하게 되죠. 어렸을 때 형들에게 이제 어떤 고통을 당하게 돼서 뭐 구덩이에 빠지고 결국에는 애국을 팔려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빗대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사람 모습들, 영적 긴장감을 놓치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가는 그 모습으로 그게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창세기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그 고난들을 이제 니들이 당할 것임을 또 얘기하는데, 이것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약 때문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영적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맞이하느냐, 이제 아모스 6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이 사치와 향락, 그 즐기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영광, 그러니까 야곱의 스스로 지금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 그 교만함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심으로 이 성읍과 또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하여도 결국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죽은 사람의 친척이 장사를 치를 정도라면 장사를 치른다고 하는데, 친척이 장사를 치른다는 것은 결국 그 집안의 장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집안의 장정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모두 죽었기 때문에 다른 친척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장례를 대신 치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화장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장례법이 아니죠. 이스라엘 장례법은 어떤 굴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해서 이제 기리는 뭐 그런 장례법인데, 정상적으로 장례를 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 숨어 있어서 아주 숨어서 간신히 생존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생존자도 이제 막 속삭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라,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어서 아모스 6장 12절과 14절인데 계속해서 그 제약사항을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과 14절 읽어주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이 임하는 상황에 대하여 한 번 더 죄악에 대한 고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를 개간할 수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정의와 공의를 물어뜯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기로 간주되는 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순리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슬기와 순죽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안 좋은 계속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것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더 좋다 막 이야기하는 또 계속 착각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기와 순죽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어떤 불의한 심판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을 삭제하고 그들이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였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군사적, 경제적 힘을 자랑하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 군사적인 어떤 뛰어남을 이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면서 이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또 그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국경의 최북단이며 아라반 시내는 이스라엘 국경의 최남단을 가리키는데 결국 한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를 일으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의 보여지는 것은 뛰어나겠지만 영적인 실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며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아모스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맞아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은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점도 있고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엄청나게 성공은 거두지 못했겠지만 균형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적인 풍요함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그 육적인 풍요함만큼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만큼 영적인 능력도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견고해서 어떤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이것을 그냥 가지고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따라오게 할 만큼의 어떤 나의 영적 긴장감, 하나님의 시간을 걷고자 하는 사명의 어떤 열정, 그런 믿음 중심들이 지금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게 그런 은혜들이 정말 흘러가고 있는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했던 패단, 잘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내가 매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열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러면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었던 패단, 그들이 행했던 일들,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머물며 그 시간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그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진리의 길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도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